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 이야기를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고 싶은 성경위대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먼저 구약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알고 읽기 시작하면 훨씬 구약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초 시간으로 첫 번째 구약 목록 연대순으로 배열하여 읽기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한 권처럼 가지고 다니지만 사실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모인 66권에 모여서 된 한 권의 전집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신약에 비해서 구약 성경이 읽기가 참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39권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도 1회부터 차근차근 봐야 그 내용을 알지 중간중간 보면 내용을 모르니까 그 드라마가 재미가 없잖아요.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가는 그 내용을 이야기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39권 또 구약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지명, 배경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참 성경을 특히 구약을 시작해서 끝까지 읽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도 우리가 알고 보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목록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약에 목록대로 쭉 읽는다면은 어떠한 어려운 점에 부딪히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을 때 느헤미야는 BC 44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또 뒤에 시가서 쭉 더 나오고 이사야를 읽을 때쯤 되면 이사야는 사실상 BC 740년경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보다도 이사야가 300년이나 먼저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 개념 없이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언제 사람인지 이사야가 언제 활동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읽을 경우에는 내용들이 섞여서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목록을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재배열하여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처럼 흘러가서 우리가 재미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그 내용을 통하여 파악하고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들이 잘 캐치하여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 그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한번 분류해 보겠는데요. 구약 성경은 세 동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권의 모세오경과 12권이 합해진 역사서라고 불리는 17권과 그 다음에 5권의 시가서, 17권의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지서 17권은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기준은 유명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선지서의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역사의 흐름대로 적혀져 있는 성경은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비교적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시간이라는 역사의 흐름을 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서와 선지서는 이 자체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가서 같은 경우는 역사서에 있는 한 시대 때의 그 상황에서 적혀진 책들입니다. 예를 들면 욥기는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시편은 다윗이 반절 이상을 지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 그때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잠언 전도 아가서는 열왕기 상에 나오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그 열왕기 상의 솔로몬의 그때의 말씀들과 연관을 지어서 그 시가서를 읽어야겠죠. 그래서 시가서는 시간이 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바로 역사서의 시대에, 어느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에서는 따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17권이고 선지자는 16명이 되겠죠. 이 사람들 역시 대부분이 열왕기 상하부터 시작해서 포로 시대 그 이후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이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역사서가 메인 줄거리가 되고 시가서와 예언서는 이 역사서 메인 줄거리에 살았던 사람들의 주신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시간순으로,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문학적인 주제와 문학적인 특성과 주제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세 군데로 분류할 수 있는 구약 성경을 제 목록을 한번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역사서 17권은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 역사의 흐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5권은 성경 속 이 역사서 어느 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의 체험을 기록해 놓았고요. 또한 선지서도 역사서에 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들을 묶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의 줄거리는 역사서에 담겨 있고, 시가서와 선지서는 바로 이 역사서의 이야기들을 보충해 주면서 진짜 시간이 흘러가는 이 흐름은 역사서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 목록을 한번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5시간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도 가고 또 음식도 사 먹게 되고 이렇게 잠깐 들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구약이라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라는 그 역사의 고속도로를 우리가 만약에 달려간다고 한다면 정말 시간이 BC 2000년, BC 100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역사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권의 시가서와 17권의 예언서는 이 17권의 역사서에 달려나가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그 경험과 그들의 고백들을 이렇게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 그 다음에 미래의 기대를 예언의 형식으로 쓴 것이 바로 시가서와 예언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 17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서와 예언서를 잘 연결시켜서 구약 목록에 진짜 시간이 흘러가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됩니다. 출애굽기 다음엔 진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그런데 레위기는 레위기 자체에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는 1446년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4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시간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출애굽기 포함하여서 광야 40년이 되면 민수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시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시 민수기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가면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때는 하나의 이스라엘로 내려오던 이스라엘이 열왕기상 12장쯤에는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된 것처럼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가면 그 분열되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나중에 한 140년 후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많은 사람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에 그런 생활을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백성들을 포로주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꺼번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2차 기한 때에 에스라가, 3차 기한 때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권 중에 이 11권이 진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를 타고 흘러가는 그런 메인 줄거리 책입니다. 같은 역사서 중에서도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밑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따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머물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관계하며 그들과 하나님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관한 율법들을 주신 책이 레위기란 말이죠. 그리고 민수기는 역시 민수기 끝자락에서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은 신앙적으로 성숙치 못하고 조바심이 든 이 모세가 신세대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강변에서 그들을 앉혀놓고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편의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명기는 따로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책이 아니라 민수기 선상에서 발생한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의 한 켠에서 일어났던 룻기책, 그리고 역대상과 역대하는 사실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중복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책을 기록했을까? 아니, 똑같은 책은 아닙니다. 물론 역사의 그 시간대는 똑같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 하까지 담고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또 유다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야합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열왕기 하에 가면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를 열왕기 하에서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멸망하고 나서 포로 생활을 끝낸 이후에 다시 본국에 돌아왔을 때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포로지에서의 그런 포로 생활을 다 끝나고 예전과 같은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고 이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정체성을 불러주기 위하여 다시 한번 지난날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도 역시 이 책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17권 중에도 이렇게 나머지 책들은 밑에 종속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권 에스더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즈음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에스더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시간이 흘러가는 성경책은 39권의 구약 성경 목록 중에 역사서 17권이다. 근데 그 역사서 17권 중에도 진짜 시간이 흘러가는 건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11권이다. 그 밑에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역대상, 역대하, 에스더는 이 역사서 밑에 그런 선상에서 발생된 책이다. 이렇게 큰 몸통을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시가서와 예언서를 뼈대를 붙여가면 될 것 같아요. 욥기는 창세기 시대의 아브라함 때 족장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읽으셔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읽으셔도 되고 다른 때 읽으시더라도 욥기가 언제 사람이냐, 시대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족장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시편은 150편 중에 절반 이상이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오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고 잠언, 전도, 아가서는 바로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솔로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시가서는 여기와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가면 가장 많은 구약 성경의 목록들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언서 17권 중에 12권 정도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걸쳐서 연관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가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풍전등하의 그 나라에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12권의 선지서들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요때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다니엘과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즈음에 그것을 목도하면서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고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 나중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1차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짓다가 말고 20년 가까이 중단되어집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함께 성전을 BC 516년에 짓게 됩니다. 바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에스라가 약 BC 458년경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3차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쯤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구약 성경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까지 역사서 17권에 시가서와 예언서 17권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대략 BC 430년경에 마지막 활동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마태복음이 열리는 신약에 오기까지 약 400년간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침묵기라고도 하고 또한 구약과 신약 사이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읽기가 어렵고 특히 시간 개념이 알지 못하여서 구약 성경에 읽어갈 때 정말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연대를 좀 파악하면서 39권의 구약 성경책을 읽어간다면 그 책 안에서 재미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목록에 대해서 재배열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